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40번째 말씀으로 축복된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에 계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약을 완간한 후에 지금 구약 저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박효율 목사님의 구약 강해집이 지금 현재 소선지서가 완간되었고 시편과 다니엘 그리고 현재 창세기가 집필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도 올해 안에 지금 완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위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언약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신약 관점 안에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후에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에 대한 선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시야가 완전 넓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처럼 무엇이 축복된 결혼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결혼임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리브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인지, 무엇이 복된 가정, 복된 결혼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즉시 떠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연결해서 즉시 떠나게 되죠.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어머니가 장사되었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63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신앙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면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삭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을 봐도 야곱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기도로 계승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구속사를 계승한다 그랬을 때 자녀들한테 무엇을 계승해야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냥 계승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할 때 계승돼요. 우리가 먼저 이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한 삶을 준비할 때 계승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가정은 그 딸들이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기도함이에요. 자, 이삭의 결혼이 축복된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항상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보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이것을 좀 누가 계승하고 있어요? 이삭이 계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을 증폭시키는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갔을 때 얘기를 드렸었죠. 기도로 준비했을 때 찬양 리더자가 나와서 할렐루야만 외쳐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해서 눈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저처럼 70년대 생으로 이 열린 예배를 청년시대 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네,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 감격의 수준, 감격의 깊이는 여러분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더 친한 친구예요? 누가 더 깊이 있는 친구예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한 사람이 더 친한 친구이고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깊어졌을 때 그의 준비하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헛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헛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삭은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바로 지금 이 이삭의 태도, 이삭의 자세, 삶의 내용을 리브가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는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에 합당한 예복으로 준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통에 따라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잔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합당한 예복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이것은 마음 자세를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진지함을 얘기해요. 준비됨을 얘기해요. 순종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66절에 보십시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종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확인하려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려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이것이 축복된 결혼 생활의 모습이에요. 우선 첫 번째,
기도로 준비했어요. 두 번째, 사랑하였어요. 세 번째 뭐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첫 번째는 의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반대가 될 수 있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때로는 이것이 상호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태도는 인정과 의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추어 그러한가 항상 묵상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말씀에 대한 연구와 기도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삭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리브가의 모습을 봅시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했어요. 어제 말씀에서는 온전히 그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는 인정하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준비하였고 그도 사랑하였고 그도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상호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세로 사랑하고 그랬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함께 되는 가정이 정말 축복된 모습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확대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는 이것이 복된 가정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의 준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위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받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이 형성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면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자녀를 위한, 내 제자를 위한 도구고 그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헛되게 자녀와 제자를 양육하고 내 기준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겠어요. 때로는 자녀의 기준대로 좌지우지 되게 하겠어요.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위로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모습은 가정예배입니다. 이제 내일 부분이 가정예배 파트인데, 여러분들 가정예배 파트는 따로 강좌를 만들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훈계하는 시간보다는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거, 이 성취되심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애들을 혼내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아이들을 이렇게 얽매이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이 믿음을 계승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부모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참 좋은 선생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참 좋은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가장 가까운 길이죠. 왜?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교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었을 때는 참 우리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는,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다른 기준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삭도 리브가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축복된 결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이것이 인정되고 의지되는 집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는 집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예, 절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걸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들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후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을 줬음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게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삶을 그가 계승하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어떤 자세로 이삭을 만나나요? 자가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합당한 결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로 리브가를 인도하고 어떻게 대하나요?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두 세대를 삽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살고 신령한 모습 입고 천상에서 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입은 육체의 몸의 표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의 몸이에요. 앞으로 입을 신령한 몸은 표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순서는 육의 몸이 먼저요, 다음은 신령한 몸입니다. 처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지면 사람이 아니요 천사예요. 천사의 신분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고 다음 세대에는 하늘에 속한 자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변화하게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준비적이고 가도기적이며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지 않고 영원해요.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먼저 소개해 드리냐면, 이 땅에 사는 삶 중에 가장 복된 삶, 천국으로 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척기관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형에서 이탈하면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짝지어 주심으로 결혼이 성립되었어요. 그 후 많은 가정들이 있었으나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만남은 기록되었지만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했던 이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 가족 모두, 특히 결혼 당사자인 신랑 이삭과 신부 리브가가 이 결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혼이므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기준을 대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집이 있어, 이 사람은 차가 있어, 이 사람은 봉급이 얼마야, 이 사람은 직장이 뭐야,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플랜이 있고 가정이 어떻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도와 사랑과 위로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 이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양 가문과 결혼 당사자 신랑 신부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고 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생의 집으로 보냈어요.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신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나홀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기대에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접하였어요. 또 종의 설명을 듣고 이미 이 결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며 결혼 승낙하였어요. 이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양 가정과 신랑 신부가 다 믿는 결혼은 가장 이상적이며 복된 결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자질을 갖춘 신부감이었어요. 리브가는 아름답고 건강하며 부지런하고 친절한 처녀였어요. 남보다 일찍 물을 길러왔고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과 락타 10마리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건강한 처녀였어요. 그녀는 처음 보는 노인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헌신하였어요. 그리고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종이 아침 일찍 떠나기를 원할 때 순종하였어요. 또 이삭을 겸손히 맞이하였어요. 자, 이삭은 좋은 신랑으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간 일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대상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거룩한 씨가 가나안 씨와 섞여서는 안 되며 이삭이 거룩한 땅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하였어요. 이삭은 구속사에서 자기 위치를 바르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삭은 투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화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내면이 강한 믿음의 족장이었어요. 자, 살펴볼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역사가 계승될 때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는 발견하게 되네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바탕하게 계승한 것이 봅시다. 예,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내용으로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항상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항상 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위로가 돼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세상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내 인생을 통찰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리브가는 순종함으로 따르고 충성된 종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의 계승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따라 참된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